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14절에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싸우는 그 진영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이 사상이 너무 은혜롭고 참 감사합니다. 동시대의 다른 신들은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올림푸스 산에 있기를 좋아했고 또 지구라트 위에 올라가기를 좋아했고 또 오벨리스크 위에 올라가기를 좋아했죠. 그러나 우리 온 세상보다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 계시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치고 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정된 성전보다는 이동이 가능한 성막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휘장과 판벽은 수시로 분해할 수 있고 운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부터 진설, 병상,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구에는 이동하기 쉽도록 항상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여차하면 나무로 탁 끼워서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곳 어디나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움직일 수가 없죠. 성막은 따라다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잘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저 함께 하시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싸움에 맨 앞장을 서서 우리 대신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돕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 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20장 4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치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홍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동적인 진리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본문이 여호사밧 왕의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아스로와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 20장 말씀에는 그것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라. 내가 싸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직접 싸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 내 대신 싸워주신다니 얼마나 신납니까? 이 신나는 일이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우리가 뭐 전쟁할 일이 있나요?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전쟁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전장터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쟁이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거, 거래를 트는 거,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사업 설명하는 거 다 전쟁입니다. 전도, 목회, 상담, 목양 이것도 다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여러분 막힌 일이 있습니까? 꼭 뚫어야 될 일이 있어요? 자식 문제 있으십니까? 어떤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이건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꼭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작정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넘어서야 될 고지, 꼭 따내야 될 프로젝트, 변화시켜야 될 내 가족, 이겨내야 될 문제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져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져요. 우리는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잘 되길 바란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이렇게 복만 빌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냥 밍숭맹숭 살지 마세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저 사람들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한다. 저 사람들 머리 굴리니까 나도 머리 굴린다. 이렇게 살면요 백날 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특별하다. 내 영혼의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나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임재의 능력.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으세요? 네, 홀리 템플이에요.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터에 나갈 때 뭘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나갔죠. 홀리 아크를 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홀리 아크를 들고 나가면 이겼어요. 근데 그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바로 그 홀리 아크예요. 하나님의 홀리 템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모시고 나가면 내가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모시고 있어도 내가 그걸 진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안 싸우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 20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8절은 대단한 거죠.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전쟁을 앞서면 여러분 동원을 해야 돼요.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총동원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총동원령 내렸잖아요. 이미 예비구 된 사람들, 나이 많은 아저씨들도 다 동원이 되고 젊은 학생들도 동원에 대해서 다 전장터로 나갑니다. 러시아는 그래도 모자라니까 누구를 동원했어요? 죄수를 동원을 합니다. 흉악범들 있잖아요. 무기징역 사형원도 받아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자들도 동원을 시켜서 제일 험한 전투 맨 앞에다가 박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마약을 주사를 시켜서 마약에 취해서 막 미친 듯이 좀비처럼 달려나가요. 총알 맞고도 막 달려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공헌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석방해 주겠다, 사면해 주겠다 약속하는 거야.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야 돼요.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뭐예요? 마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빠져라 이거예요. 새집 지어서 집 생각나는 사람 빠져라. 약혼해서 여자 생각나는 사람 빠져라. 포도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빠져라. 결정적으로 뭐예요? 겁나면 빠져라. 이게 뭔 자신감입니까? 다 동원해야 되는데 너 빠져라, 너 빠져라, 너 빠져라 다 빼는 게 무슨 자신감이에요? 우리는 소수 정예니까 소수 정예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싸움의 본질이, 하나님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다. 그러면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자,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차라리 빠지는 게 나은 거예요. 무슨 마음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사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진실로 모시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내 진영 속에, 그 하나님이 내 진영에 머무시도록 내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닌가 오직 그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진영에 머무실 수 있도록 내가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편으로 머무시도록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요? 다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지 않다가 목욕하고 들어와라. 또 진 밖에서 대변을 보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똥이 보이지 않게 하고 정액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걸 1차원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작정 기도하는 동안에는 교회에서 똥을 싸지 않고 맥도날드 가서 똥을 싸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은 아니겠죠. 이게 교회 가서 교회 화장실 가지 말라 하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시원하게 볼일 봤습니다만 그런 1차원적인 적용은 아니겠죠. 율법을 신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그냥 1차원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렇게 안 먹는 게 아니라 내면의 돼지와 같은 그 정욕을 내어버리라, 이런 말씀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깊이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키가 있어요. 14절을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자 보세요.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불결한 것, 이거를 이해하는 데 오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불결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어로 보면 unclean, indecent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결한 것을 원문으로 보면 에르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르와 또는 에르바, 뭐 사람 따라 발음은 약간 다릅니다만 이게 사람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수치. 이 단어가 어디 쓰였는지 보니까 창세기 9장에 모세가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릴 때 그 모습, 그때 쓰였더라 이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걸로 말하면 이제 가나안이 특히 함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 그게 바로 에르와예요. 에르와. 그러니까 에르와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더러운 걸, 지저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우리의 정욕, 먹고 마시고 싸고 사랑하고 이렇게 정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진토에 속한 우리 인간의 낮은 모습,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싸울 땐 그 에르와, 우리의 욕심으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저 똥과 정액 이게 아니에요. 에르와, 땅에 속한 우리 인간의 그 정욕적인 모습들을 내어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게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를 잘 이해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면, 돌파할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금식하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오나요? 제가 월요일날 금식했습니다. 당뇨병이 있어서 그런지 핑핑 돌고 막 심장이 조여오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축 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요 기력이 없어요. 성낼 기운이 없어요. 욕심도 들지 않아요. 그저 먹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먹고 싶을 뿐이에요. 솔직히 말해 금식하면 평소보다 기도 더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종류의 기도, 힘이 쫙 빠진 기도, 내가 죽은 기도, 그게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싸움을 촉발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쫙 죽은 기도. 금식이 능력 있는 이유는 내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기력이 없어 하나님 불쌍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에르와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그 정욕과 욕심이 죽어서 하나님만 보이시는 것이고 하나님만 활동한 무대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잠 못 자고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기도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더 안 돼요. 힘들어서. 요즘은 세대가 다 늦게 자고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청년들 새벽기도 시키면 아예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밤을 새고 나와서.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냥 졸다 갈 때도 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건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루의 컨디션이 완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오래 하면 죽습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죽는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특이한 건 새벽기도를 하면 일이 잘 풀려요. 기도도 못 하는데 솔직히 컨디션 꽝인데 금식하고 같은 원리예요. 잠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힘이 쫙 빠지고 해롱해롱하면요 뭐가 죽어요? 에르와가 죽는 거예요. 자아의 냄새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랑말랑해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때 싸우세요. 아이고 죽겠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내가 죽기 때문에 내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싸우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이 자기 눈의 안질로 인한 간질이 일어나는 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작정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좀 싸워서 이걸 꼭 이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싸움을 바라시면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욕심이 죽어야 돼요. 자아의 냄새가 사라져야 돼요. 먹는 거, 자는 거, 성생활하는 거, 이거 모두 자유죠. 우리 신도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할 때만큼은 그걸 내려놓고 내 자아가 죽는 만큼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이 크게 싸우세요. 그래서 금식이 좋은 거고 새벽기도 좋은 거고 이런 것도 한번 결심해 보세요. 기도하는 동안에 내 눈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욥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I made a covenant with my eyes not to look lustfully at a young woman. 눈과 언약을 맺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싸움을 바라는 동안에 내 눈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러스트를 빼는 거예요. 에로와를 빼는 거예요. 입하고도 언약을 한번 맺어보세요. 입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형제를 판단하고 이렇게 모여서 잘근잘근 씹으면 너무 기분이 좋죠. 맛있어요. 오징어 씹는 것처럼 맛있어요. 근데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이거 내려놓으세요. God bless you 하십시오. 비방할 일이 있어도 축복해 보세요. 미운 사람 축복해 보세요. 미운 자식 예. 그 미운 마음을 그게 애로와요. 그걸 죽여보세요. 밉게 여기는 그 마음도 애로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면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다 그랬죠.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모든 것을 돌파하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그러니까 미워 죽겠을 때 그런 나를 죽여서 축복하세요. 그 사람 잃으면서 기도하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 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모든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막 하세요. 미움에 미운 만큼 자기를 죽이세요. 에로와를 죽이세요. 그러면 내 진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내 자아가 말랑말랑해지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고 인생의 장벽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고 어려운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으로 싸우게 만드세요. 내 자아가 강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안 싸우십니다. 내가 무대 중심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안 싸우신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자아의 정욕의 냄새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만 보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뤄내지 못했던 일들을 이룰 수 있고 딸 수 없었던 거래들을 딸 수 있고 변화시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었던 일들을 이겨내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나는 죽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문제, 해결되어야 될 문제, 넘어서야 될 장벽들 우리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를 좀 죽여보자고요. 나를 좀 죽여보자고요. 미운 사람 기를 쓰고 축복기도 하고 자아의 냄새를 죽여보자고요. 그럼 놀라운 일을 볼 겁니다.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싸움이니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간증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